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부터는 인죄론으로, 오늘 제목은 인간의 구조,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더랬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지금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인죄론으로 인간의 구조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솜씨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즉 최고봉인 인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에도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말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은 자 이성, 양심, 자유, 애정, 영혼을 가진 만물의 영장입니다. 예,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구조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이제 첫째로 1번입니다. 1. 인간의 본질적 요소.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은 두 부분, 그러니까 그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견해는 인간이 그렇게 느끼는 바이며, 그래서 자의식이라고. 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거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10장 2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는 성경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3절, 그리고 5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즉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그러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기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먼지나 티끌을 뜻하며, 자, 인간 육체의 물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 이 생기는 성경에서 영을 상징하는 비유나 표현법입니다. 시편 33편 6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1번입니다. 이분설,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이 흙, 그러니까 육신 더하기 생기, 영은 자, 살아있는 영혼, 인간, 이런 공식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자, 이분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같은 이분선은 자, 여기 전도서 12장 7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쭉 여러 말씀들, 성구들에 의해서 입증되고 확증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삼분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는 혼과 영이 서로 다른 요소이므로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래서 그 비교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자, 삼분설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나 혼과 영이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며, 자, 죽음은 때때로 혼의 떠남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자, 창세기 35장 18절, 열왕기상 17장 2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 자, 영의 떠남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사도행전 7장 5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때는 자, 혼이 죽었다고도 했고,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또 20장 4절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9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두 가지 용어는 자, 다른 관점일 뿐이므로 인간이 소유한 동일한 영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 여기 영은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서 육체를 지배하며, 자, 그리고 혼은 인격의 주체로서 자, 생각하며 느끼며 의지하며 정서의 좌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큰 2번입니다. 이 개인 영혼의 기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혼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인가? 예, 이에 대한 개인 영혼의 기원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즉,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 이렇게 세 가지 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자, 선제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전세에 있었다는 설,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플라톤, 필로, 오리겐 등의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론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며 물질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설은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사실에 대한 다소의 근거를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견해는 거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 자, 사람의 영혼은 신체와 함께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생식에 의하여 유전 또는 전달된다는 설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터트리안, 또 아폴리나리스, 니사의 그레고리의 주장입니다. 자, 이는 루터 교회의 견해입니다. 근데 하와의 영원 창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도 없고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학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26절, 히브리서 7장 9절, 그리고 10절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동물의 경우 육체와 혼이 가족적 특성의 유전과 죄의 타락성의 유전에 의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진다는 사실에 근거를 갖는데 그것은 육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혼에 관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몇 가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부모를 영혼의 창조자로 만들며 인간의 영혼이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며 더 나아가서 이 학설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자, 세 번째 창조설입니다. 이 학설은 개인 영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혼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명백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시기는 잉태될 때인지 그 후 어느 때인지, 그러니까 임신 초기, 중기 또는 이 말기 또는 이 출생 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제롬, 루터교, 또 칼빈의 주장입니다. 영혼은 순수하게 창조되었지만 인류 전체가 짊어지게 된 죄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출생 이전이라 해도 영혼은 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견해는 개혁주의 노선의 보편적인 이론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다른 기운을 갖는다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7절, 이사야서 42장 5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여기 이사야서 57장 16절 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가랴서 12장 1절 하입니다. 사람 앞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영혼의 영적인 본질과 잘 조화되며 예수님의 무죄성을 옹호하는 성경적인 학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설론은 가족적 특성의 유전에 대한 설명을 주지 못하며 하나님을 죄된 영혼의 창조자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인재론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역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영과 혼에 관하여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